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중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성경은 3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인 약 20대의 청년기에 기록한 사랑의 연가입니다. 그리고 잠언은요, 그의 삶이 성숙해지고 이제 40대에 쓴, 중년기에 쓴 인생의 교훈들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여러분 참 지혜로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는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 50대에서 60대 초반에 쓴 자서전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해서 기록한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나이를 먹고 보니까 참 모든 것이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고 헛되도다, 이렇게 지혜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렸다고 하면서 또 마지막 12장에도 보면 또 헛되다로 또 마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처럼 헛되다는 표현이요, 전도서에 3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나 또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 이처럼 인생이 모든 것이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를 축복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 뭡니까? 인생이 이제 항온기에 접어들어서 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창조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이 생기라는 건 뭐냐 하면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들, 예를 들어서 생물이나 동물이나 새, 곤충, 이런 것들은 영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람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몸이 있어요. 흙으로 만든. 혼이 있어요. 이모션, 감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죠. 영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히 사는 영이 있어요. 동물들은요 몸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들도 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있어요. 동물들도 이걸 혼이라고 하죠. 그러나 영이 없어요. 그 동물들은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은요 동물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주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게 돼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이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진노의 저주를 받은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고 있은 그 시기에는 많이 살아도 80이었대요. 80. 오늘날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100세 뭐 살아도 뭐 거기서 거기요. 그러죠? 근데 뭐 20년 더 살았다고 해도 여기서 말하잖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그러냐? 인생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또 인생이 빨리 가느냐?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간다. 유수와 같다. 그러죠? 흐르는 물과 같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엊그저께 같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죠? 벌써 그냥 쏜살같이 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그 속도들에 간대요. 20살 때는 20km로 가고 50살 되면 50km로 가고 70이면 70마일로 막 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에 막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 아침에 여러분 안개가 부옇게 끼은 것 같지만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안개와 같이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이지.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의지하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기대면은. 그래서 이 인생은 서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이죠. 자기 짐도 무거운데 누구 짐까지 우리가 어떻게 담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알고 영원하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아까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영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우리 전도서 1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 영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하냐? 죽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버려요. 땅으로 내려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 1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다. 심판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책들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하늘나라에 기록됩니다. 다 기록돼요. 어디 갔다 온 것까지 다 기록돼요. 무슨 말을 했는 것까지 다 기록돼요. 이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기록돼. 야, 하나님 다 기록해놨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앉아 계셔. 그리고 책들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송삼룡이 너 이리 와. 네. 딱 보면 첼로 먼저 뭐 부르냐? 생명책을 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딱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심판받지 않고 열애. 할렐루야. 그런데 생명책에 딱 폈어요. 이름이 없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 사람은 뭘 찾냐? 이제 행위책을 갖고 와서 어떻게 살았느냐 쫙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여기도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거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둘째 사망. 영이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몸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이 죽는 걸 첫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받고 영이 지옥 가는 걸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서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면 육신이 죽고 영이 죽는 거야.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두 번 태어났죠? 육신만 죽어요. 영은 안 죽고 어디 가냐?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야 한다. 예,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뭐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 자동차가 있으시죠? 자동차가 타고 다니면 언제 사고 날지를 모르니까 뭘 들죠? 보험을 들잖아. 왜? 나중에 언제 사고 날지 몰라. 아이고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사고 안 날 거야. 보험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 보험 들었죠? 왜 들었어요? 사고 났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판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니까.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심판이 없다. 부어라 마시라 먹고 놀자. 인생 뭐가 있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아주 몸이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고 아주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야, 부자는요 너무나 부자야. 호화로이 살았어요.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하며 살았는데 그 앞에는 그 대문에 누가 살고 있냐?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둘 다 돌아가셨어. 세상을 떠났어요. 둘 다 떠났어요. 들어간 곳이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집에서 하나는 그 대문에서 살았고 하나는 집에서 살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간 곳이 달라요. 한 분은 어때요? 낙원으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어요. 한 분은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다. 음부로 갔다. 이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이 있는 걸 모르고 깨닫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우리 시편 49편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정죄합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먹고 마시고 그냥 허황방탕한 사람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는 꼭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 100년 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확실한 예언이죠. 응? 100년 후에는 여기에 있을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어디 갈까요? 할렐루야! 지옥 간다고 하면 큰일 날 뻔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심판을 피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보험을 듣는 것은 사고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요, 나중에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인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길에서,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거든요. 대신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을 심판하면 어떡해.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다 갚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심판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한 곳이 뭐가 있다고?
나쁜 짓만 하는데 지옥 안 가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구만 믿으면? 그렇지요. 예수만 믿으면. 야, 얼마나 그래서요. 복된 소식이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만 믿고 영접하면 그분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갈 집이 있어서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어디 간다요? 천국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섹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림자는요, 빛이 비추는 동안에만 존재해요. 그죠? 빛이 딱 꺼져버리면 그림자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동안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